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 6월에 러시아에서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미사일이 돌아와서 그 발사 지점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토픽감으로 뉴스에 나왔는데요. 아마도 그 도착 지점의 GPS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발사 지점에 GPS를 입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은 원래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병이 든 사람이 많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밑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떼고 피를 마시잖아요.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이 빵처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강한 한 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아시죠? 또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 두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찬식에 담긴 의미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식탁 교제라고 있었어요. 음식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막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고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부자들은 트림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막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 문화가 이제 술도 하는 문화니까 미리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막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파당이 있었으니까 자기네 그 같은 저기는 일로 와 같이 먹어 하는데, 저쪽 파인 사람은 돌아서서 먹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자 그러면서.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배고픈 사람들이, 배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저 부자들을 보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들죠? 저 사람들 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래서 이것은 성찬식을 방해하는 게 돼버렸어요. 성찬식 전에 한 행동 때문에 성찬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것을 행해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예식인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제정하신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자기를 먼저 살펴라. 내가 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 배 터지게 먹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와 계십니까? 예배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학에서 나오는 예배 정의입니다. 예배학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건조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거나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누워서 이거 유튜브 보고 예배하면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그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배하다라는 의미에는요,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이불 속에서 누워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인이 누워서 예배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떡하니 그냥 텔레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부자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부자들끼리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저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야 먹기도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끼리 먹자고.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우리도 어차피 음식을 못 갖고 왔으니까 염치가 있지. 못 갖고 왔는데 뭐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노예인데 그냥 굶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다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행동한 결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밑에 보면 29절에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몸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실 때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신다. 자칫하면 뭘 먹고 마시는 거래요? 심판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시작.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또 더 심한 말씀을 하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기만 배 터지게 먹고 그냥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생각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무서운 말씀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구약에만 있는 줄 아시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기준대로 해오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찬식을 행하거나 그럴 때 그것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예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예배를 집례하는데 하나님이 명한 불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명한 불.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아무데나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분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두 사람을 그냥 현장에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목회자가 현장에서 죽었다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술 먹고 드린 거예요. 술 먹고. 혼미하니까 그냥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술 먹고 집례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에 들어올 때 술 먹고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예배는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에 오셔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죠? 그렇다면 예배가 복이 되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하다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줄로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갖고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회자가 복이 아니에요. 목회자 때문에 더 힘들어. 이왕 신앙생활 했고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내리겠다. 말씀 있죠? 있어요. 민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목회자를 대하시고 성경대로 예배하시고. 헌금은 또 어떨까요? 헌금할 때 내 이름이 빛나서 이 교회 내가 다 했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헌금은 재앙이 돼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전 재산 바치는 것처럼 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헌금 했어요?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했는데 쇼를 한 거예요, 헌금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헌금을 헌금답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는 좋은 거예요. 봉사에서 복을 받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봉사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데 봉사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라자손. 이 사람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제사장들 옆에서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뒤치다꺼리만 해야 돼? 우리는 축도하면 안 되나? 우리는 말씀 전하면 안 되나? 불평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계속 불평하면서 봉사를 하다가 결국에 어느 날 대들었어요, 모세한테. 왜 당신들만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들은 너희가 지금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느냐? 하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싹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한날 한시에. 이런 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무섭죠? 예?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 계속 궁시렁거려. 왜 우리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왜 이게 봉사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청소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빗자루 딱 놓고 가세요. 그냥 주방 봉사하다가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딱 놓고 가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날 안 먹으면 돼.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아니면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봉사하다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가 복이 되지 않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뭐 하면 복 받는다 이것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배건 성찬식이건 목회자건 헌금이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려면 여러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듯이 해라.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이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봤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랑 먹는 거 불편해. 우리끼리 먹자고. 자기 기준으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라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가난하고 정말 늘 옷도 누추하고 교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헌금도 하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와, 이게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늘 누구를 대면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의 천사들이 볼 때 내가 섬기는 암흑의 성도가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께 보고하겠죠? 그 이야기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할 줄 아셔야 돼요. 미국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대. 근데 미국의 동과 서를 이렇게 나눌 때 가장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양쪽에. 근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고 싶다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비서가 보니까 무슨 양복을 빼입은 것도 아니고 후줄그레한 옷을 입은 두 분이 와서 우리 총장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보니까 이 사람 무슨 총장 괜히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총장님 바빠요. 늦게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 늦어도 좋으니까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시라고. 총장이 왔어요. 왔는데 총장이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품이 없는 두 늙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먼저 말을 열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총장님, 저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을 1년을 다녔습니다. 그랬다가 이 아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념물로 이 대학에 하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이 아들 무슨 동상 세우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저기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 죽은 사람들 여기다 기념물 하나씩 다 해놓으면 여기는 공동묘지가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총장님. 우리 아들을 기념해서 건물을 하나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이 보니까 이 사람들 돈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 건물 하나에 100억 가는 건물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시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옆에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거밖에 안 들면 우리가 대학을 하나 만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더니 자기네 고향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넓은 땅을 사가지고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스탠포드였던 거예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서 스탠포드 대학 딱 찾아보니까 정원이 그냥 아름답기로 유명한 대학이고요. 여기가 미국을 움직이는 연구소들이 또 많이 있는 대학이에요. 최고의 대학. 여러분, 하버드 총장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이 부부는 자기가 귀찮게 여기고 쫓아낼 사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어요. 예배, 성찬식, 봉사.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도구들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성찬식은 이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할 때 겸손한 사람이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먹어야 되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겸손한 사람이 봉사는 불평하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해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안 바꿔요. 특히 여러분, 현대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논리가 매우 강합니다. 또 자기가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꿀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그 주택가를 가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들어섰어요. 가가지고 가는데 저쪽에서 검은 승용차 세단이 탁 오더니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나는 좀 피해 주겠거니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피하려면 네가 피해라. 두 염소가 만났어요. 저쪽에 목사잖아, 또. 비상깜빡이 켜고 후진해서 제가 피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고급 승용차 타는 사람들이 절대 비상깜빡이를 안 켜. 끼어들었으면 고맙다고 비상깜빡이 켜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내가 타보니까 이 그랜저급 이상은 비상깜빡이 켜는 사람은 못 봤어, 내가. 외제차는 말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운전하시기 바래요. 외제차 타는 분들. 자기 차가 그랜저 이상이다. 비상깜빡이를 자주 활용하세요.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급차 탄다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가 봐.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끼어들었어도. 그리고 자기는 절대 안 피해. 네가 피해라. 네가 가라. 나는 안 가. 자기 기준에 다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운전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난 이제까지 드리던 방식으로 예배할 거야.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합당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합당치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잘못된 게 있나? 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덜덜덜 걸리면은 얼라인먼트 보죠? 바란스 봐야 되죠? 잘못된 분이 계속 정기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덜덜덜 거리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그러면 휠 바란스, 얼라인먼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조여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현장에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우리가 세팅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목장도 하고 성찬식도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거룩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도 거룩하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내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본인과 공동체에 복을 끌어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찬식과 봉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두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11월 11일부터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영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각성해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고 온전히 모든 성도들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찬식을 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 교회들을 복을 내려주셔서 이 시대에 참으로 이 한국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